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향유를 붓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질문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지 혹은 질문을 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답을 한다는 것은 또한 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팠을 때 저희 담당 주치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다 자기 담당 주치분들 한 분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자주 가는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주치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허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프고 저렇게 해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세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좀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아픈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괜찮네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문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 저의 반응을 통해서 이 처방의 방향을 잡아가시고 또 치료의 방향을 잡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나의 상태, 나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고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 답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의 진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틀 뒤인 6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다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어떤 한 여자가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에 막 나무라면서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왜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몬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죠. 만약에 아직도 안 고쳐진 나병의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과 살 수 없고 이제 쫓겨났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베다니에 함께 살고 있는다는 그 사실을 보면 지금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지만 고침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나병은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집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 모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몬은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나사로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지요. 아마 이 시몬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한 사람의 남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병 걸렸던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의 그 가족 구성원들은 이 시몬이 나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지금 힘입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한 여자가 와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서 붓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사건을 적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향유 한 옥합을 나드향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나드향이라는 것은요, 인도산 향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산, 국산이 아니라 외제, 아주 품질이 더 좋은 최고급 그 향유 중에서도 최고급 향유, 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드향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한 달에 30만 원, 뭐 대충 1년에 한 3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나드향 한 옥합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3천만 원짜리를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 당시의 향료들은요, 향수들은요, 이렇게 뚜껑이 잘 발달해서
뭘 쓰고 다시 담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주사기 할 때 앰플을 똑 따면은 그게 이제 한 번 따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의 향료들은 한 번 똑 따버리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향료를 사서 그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비싸고 귀한 이것을 여인들이 가장 중요할 때, 또 가장 필요할 때 이것을 똑 따가지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상황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언제 붓냐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부었을까요? 만약에 밥 드시는 중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향유를 붓는 마리아라면 이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고 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향유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마태 그리고 마가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서 보면 식사 중에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식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 제자들과 나사로와 시몬과 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라 하셨기에 이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그 발에 떨어지는 향유를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것을 이제 닦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건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과 시몬과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옵니다. 와서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그 허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 제자들이 말릴 틈도 없이 이제 품속에 품었던 향유를 똑 따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로부터 향유가 흘러 내려서 예수님의 발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에서 향유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서 머리칼로 받아서 예수님께 다시 발라드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상황으로 여겨지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었냐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 시몬,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을 고쳐주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기가 뭐 아버지였던, 남편이었던 그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으니까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너무나도 소중한 그 중요한 순간에 써야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표현 자체가, 이 행동 자체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동은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자기 스승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모았던 월급을 다 털털 털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나의 선생님께 선물했다. 그 자식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혹은 부모님이 보는 그 자리에서 선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택을 떼가지고 이제는 환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을 두었다면, 지금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또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뭐 들어보도 못한 그런 스승이라면 어디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반응을 할 것이고, 정말로 그 스승이 자기도 알고 이게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이 자기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인정이 되는 거라면 뭐 3천만 원짜리라도 그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반응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냅다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리는 것, 정말로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반응,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이 제자들이 분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건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막 나고 막 치밀어 오르고 치밀어 올라가지고 엄청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분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이 마리아를 많이 봤고 또 관계도 있으니까 좀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비싼 겁니다. 너무 큰 겁니다. 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그리고는 이제 단정을 짓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되도록 값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너는 정말로 어리석고 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분개해가지고 막 이 여인을 막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가룟 유다가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 향유 사건을 가지고 탐탁지 않아 하고 옳지 않고 어쨌든 그것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로 말했었던 이 유다는 이 분개하여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에 팔게 됩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 겁니다. 나의 스승 예수를 팔 겁니다. 당신들도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지요. 내가 사람들도 없고 군중들도 없고 제자들과도 떨어지는 예수님 홀로 계시는 그런 새벽 미명의 시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때쯤 시기가 돼서 내가 신호를 보내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십시오. 내가 그 시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에게 이 정보를 팔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은 30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은 30이었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거래되는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승을 팔겠다고 온 제자한테 제시하는 것이 노예의 가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재정을 담당했던 유다,
그리고 뭔가 이 물질에 관련돼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계산이 빠른 유다였다면 이 은30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흥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인데 당신들도 그 사람을 죽일 방도를 늘 찾고 있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조금 더 값을 내라. 흥정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30에 그쳤다는 사실을 보면 지금 이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머리에 붓도록 허락한 그 정신 나간 예수로 보는 것이죠. 이제 정신이 나갔으니, 제정신이 아니니, 그 3천만 원짜리를 머리에 붓도록 허락하는 예수님이니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는 그저 노예와 같은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지금 상태가 이 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였던 이 향유 사건을 보고 일어났던 유다의 반응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여인을 막 나무라고 분개하고 엄청 크게 화를 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은 그냥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나는 내 나름의 유익과 가치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지금 좋은 일을 하였다, 좋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그 향유를 머리에, 당연히 예수님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몸에 부으셨는데 당연히 좋게 여기시겠죠. 그럼 왜 이 행동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었느냐? 그 뒤에 설명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틀 뒤 6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내가 곧 죽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제자들만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죽으시는데 더 이상 제자들 너희들한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틀 놔둔 스승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아무리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인류, 아니 스승을 떠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반응을 살폈어야 되는 것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스승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서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특히 이 지중해 쪽은 비싸지만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그 시체를 똘똘똘똘 말고 또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서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값비싼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그저 이게 사람의 몸이 이제 썩으니까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의적인 표현인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이 땅의 최대한으로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향유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까지 이루어지기
그 시기까지 되는 마지막 향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죽을 때는요, 죽고 나면 이 시체를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는 그 시체를 그냥 받아가지고 내려가지고 골짜기에다 그냥 던집니다. 그냥 그래서 그 시체들이 쌓여서 이제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창을 찔러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죽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그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니까 이제 요청을 이제 허락해 주는 것이죠. 허락은 해주되 이거는 정식 절차가 아닌 겁니다. 비공식 절차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이 비공식 절차이고 몰래 하는 것이다 보니까 막 여기에 향유를 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일단 막 세마포로 대충 둘둘 감아가지고 무덤에 안치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부었던 이 6월절 이틀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향유가 진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여자가 쓸데없는 짓을 하였다라고 했지만,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일에, 귀중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칭찬을 받은 마리아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잘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에 제자들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영적인 눈이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스승, 가르치는 랍비 중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나의 그리스도라고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런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베푸시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들은 제자이지만 이 마리아보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틀 뒤에 죽는다는 말을 들은 이 제자들도 모르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가족 시몬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로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니까 값비싼 향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값비싼 그 나드의 향 한 옥합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눈이 안 열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밖에 못 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끝인 겁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마음의 원망, 불평이 가득한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보일 리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아니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서 뭐 수백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딱 안 들면 그냥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향유 사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실행했던 사건이 이 향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뽑혔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붓는 그 딱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축복인데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부담이 되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또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자기의 이해가 맞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부정적으로 변신해가지고 확 돌아서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가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선망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은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유일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서 그 행동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 옵니다. 근데 그 비난이 큰 겁니다. 감수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희생이 큰 겁니다. 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항이 많습니다. 왜냐? 엄청난 축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 이 향유 사건 앞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서 있지 마시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눈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저항이 있겠지만,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자들처럼 가장 가까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까? 겸손하게 나아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축복도 우리는 오해하고 비판하고 범죄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나는 실족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때 그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인내하며 이 인생들을 딛고 일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